자, 구약성경 6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대상서 6장인데요. 역대기상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7페이지 역대기상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와 역대기,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만 좀 차이가 있죠. 일단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보통 불러요. 사관. 그 사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시대를 기록하면 그 결과물이 완전히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는데요. 열왕기에는 선지자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누구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잘 되었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열왕기 상서의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줍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가 선지자적 사관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럼 선지자의 시선은 지금 어딜 향해 있기가 쉬운가요? 사람들을 향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죠.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의 시선은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선지자들의 시선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제사장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오늘 6장이 일부러 이제 제가 1절에서 3절을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가? 바로 아론을 임명하시죠. 아론. 그 아론의 가계도,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자,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레위에게 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들들의 그 족보를 기록할 때면 큰 아들서부터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 6장의 계보는 누구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둘째 아들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둘째 아들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그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여기에 이제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므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아버지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상서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 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 제사장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설되고 어떻게 파괴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계보는 누구에게 이어져야 됩니까? 큰아들에게 이어져야죠. 장자에게. 그렇죠? 그 가문의 그 아론 가문의 장자에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론 가문의 장자는 누구냐 하면 나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불에 타 죽고 말아요. 그렇죠? 술이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번제단에 가서 그 불을 꺼내오기가 좀 번거로웠는지 다른 불을 쓰고 맙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성경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그 나답이 불에 타 죽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직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역대기서는 사실 앞부분이 상당히 읽기가 좀 어려워요. 지루해요. 계속해서 그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고요. 근데 역대기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보가 바로 이 6장의 계보예요. 이 6장의 계보가 레위 자손의 계보고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계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을 지금 이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와서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에스라가 돌아오기 이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1차 포로를 이끌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놨어요. 근데 성전은 세워놨지만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있던 내용이 절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때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었죠. 온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아침부터 오전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나 나이 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구별이 없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통곡하고 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올바른 모습으로 고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에스라가 꼭 필요했던 것이 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심어주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다시 되찾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 우리의 나라는 바로 다윗 임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려고 애썼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그 시대, 바로 그 다윗 왕국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너무도 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했는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잘못이 어디 있었느냐?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살았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고치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열왕기서와 달리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서에는 전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판단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의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세워질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그 가문이지만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전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역사를 다 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에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성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참 중요한 요점이 돼요.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 중에 있던 선지자죠. 근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그러다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 게 성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련된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네. 오늘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게 뭘까요? 성전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당과 똑같은 거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더 이상 우리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지, 예배당일 뿐이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불리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 오늘 이렇게 이동하는 성전으로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전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또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